우리는 지난 주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죽음을 알려주는 시계를 숨기는 세상 문화와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도 역시 죽음을 알려주는 시계를 보며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삶의 본과 죽음을 알려주는 시계를 보지 않는 자들, 곧 3장 전반부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19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두 삶의 대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죽음을 알려주는 시계를 바라보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로 따지면 나주혁신 장로교회 여러분, 박영준 목사를 따르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그 어떠한 본이 아닌 그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그리스도와 자신의 삶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말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도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 삶을 이야기한 후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반대로 죽음을 알려주는 시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함이죠. 특별히 오늘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는 배가 아니라 우리 신체의 배,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그들이 따르는 신은 그들의 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자신들의 욕망이라는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그들의 욕망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들을 도리어 그들은 영광스럽게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착취하는, 강탈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내 삶에 충실했어, 이만큼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어, 모든 것을 바쳤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릴 행복만이 중요해. 죽으면 끝이야.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내 욕망을 위해 남들을 조금 속이고 배신하고 그러면 좀 어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누가 벌이라도 내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당연히 땅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끝은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육체적 죽음은,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육체적 죽음은 그저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죽음, 그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떤가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그리고 이 땅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그것들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 즉 땅으로부터 났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 무대가 땅이고, 땅에서 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죠. 내 욕망이 나의 우상, 신이 되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뛰어난 열정, 의지처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들으며 또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에 동화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생각에 우리도 매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그 시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그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만 그렇진 않죠. 우리 안에도 그 땅의 욕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 사랑,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여러 가지 관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할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탈바꿈 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땅의 것을 궁극적으로 만드는데 진정한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에 취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이것만 해내면, 이 일만 내가 따내고 이 일만 내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고 진정한 내가 원하는 안정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의 끝은 늘 어디였습니까? 과연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만족을 주던가요? 우리가 만들어낸 욕망의 신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실망시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했던 것들을 소유하게 되자마자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들을 우리 자신이 보지 않습니까? 마치 이미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친구들이 너 취했다, 너 취했네 하면은 그 취한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죠. 아직 안 취했어. 멀쩡해, 나 더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 이미 누가 봐도 그 욕망에 취해서 사로잡혀 있는데 나 아직 욕심 부리지도 않았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계속 술을 마시다 보면 몸도 가누지 못하고 토하게 되고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 스스로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기쁘시게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토해내버리고 정말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이 땅의 것에 취해 있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 취해 있다면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 땅의 것에 취해서 그것들이 취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자주 인용하던 그 플라톤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온몸을 결박당한 채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결박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진정한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진정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다시 그 너무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 동굴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와 동료 죄수들을 진정한 세계로 인도하려고 했을 때, 야, 우리 동굴이 전부가 아니야, 동굴 밖에 세상에 있어 라고 할 때 동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리어 그를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유사하죠.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죽음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땅의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 동굴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 밖에 계신, 땅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가던 우리의 마침은 멸망일 뿐이었지만 자신의 멸망을 통해 우리의 멸망을 저 멀리 치워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멸망을 통해 우리의 멸망을 제거해 버리심으로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신자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부끄러운 것줄도 모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이 뭐고 진정으로 영광스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하늘의 것, 하늘의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하늘의 가장 소중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낮은 몸, 육체가 육체의 삶을 신뢰하게 하고 이 땅의 것에만 주목하게 만들지만 장차 내가 다시 내려와서 너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나라라는 표현도 됩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가 진정한 나라요,
또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역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화가가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새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데요. 새를 보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 알을 보면서 새를 그리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새의 알을 보면서 새를 그리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 그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그려내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셔서 반드시 그 이루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그려내는 것, 하늘의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아직 우리가 입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기억하고, 단순히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서 오늘 이 땅의 삶을 그려내고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소망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려내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또 그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려내고 살아내는 우리 나주 약신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